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 믿음의 결과물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죄송해요. 4절 말고 3절부터 한 절만 더 추가해서 띄워주시겠어요? 속도가 얼마나 되나? APM 얼마나 나오나? 오호. 네, 빠릅니다. 네,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자, 이 질문은 5주째 던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크고 작은 모임에서 구원 받았니? 라고 막 물어보기 시작하면 처음엔 구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냐? 다시 생각해봐라. 진짜 구원받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질문이 좀 글쎄요 쪽으로 흘러가더라고. 제가 여러분을 5번, 6번, 7번, 8번 계속 물어봐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네가 사는 거 그런데 구원받았어? 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데 구원받았어? 네, 그래도 구원받은 거죠. 자, 다시 처음부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심도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진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이렇게까지도 봉사하고 이렇게까지도 기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난 구원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 삶이 흘러온 걸 보니까 참 독특해. 이런 사람 또 없어. 막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한동안 그 자뻑에 엄청나게 빠져서 살았던 1인입니다. 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소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걸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그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진짜 열심히 받았대. 진짜 열심히 배우고 진짜 열심히 외우고 막 질문하는 거 다 질문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히 자기를 세례 줄 알았대. 이야, 너 같은 애는 진짜 세례를 받아야 돼. 너 같은 애가 안 받으면 어쩔 거냐 막 이러면서 혼자 그럴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세례 받으라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었대요. 자,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4주를 계속 돌이켜보세요. 들었던 얘기들이 하나쯤은 톡톡 튀어나와야 되는데 뭘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는가? 자, 이런 식의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힘들었을 때 기도하니 위로를 얻었습니다. 혹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내가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혹은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은사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 말고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이 부실해지기 시작하죠. 네. 의외로 성경에서 근거로,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난 구원받은 거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그 구원에 관련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근거를 찾아주려고 성경을 찾아보려고 이제 성경책을 펼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응답을 받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니 뭐 스마트폰이 있잖아. 성경 어플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성경 어플은 있나요? 좀 성경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상 어플이라도 하나씩 있을 텐데, 우리 민성이는 어플이 뭐가 있을까? 민혁이는 어플이 있니? 성경 어플? 와우. 우리 의중이는 있니? 와우. 네. 아무튼 그때는 없었어. 네이버에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잘 안 읽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책 없고 성경 어플도 없고 말씀을 읽으냐고 물어봤더니 말씀도 안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난대. 그러면서 본인은 응답받고 산대. 그렇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어플이라도 깔면 편리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찾아볼 수 있고, 영어든 중국어든 뭐 다른 번역본이든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근거, 그 근거가 상당히 부실할 경우가 많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그 증거가 뭔가, 그 근거가 뭔가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빗대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우리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손. 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뭐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이 성경이, 띄워주세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근데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글쎄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글쎄요 라고 물음표를 던질 뿐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은 게 많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들은 걸로 대충 추정할 뿐이지 명확하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쩐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이었죠. 그럼 뭘 믿었던 걸까요? 네,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뭘 믿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그냥 뭐 분별할 필요도 없이 밝히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은 전혀 읽지 않았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듣고 있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좀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성경 많이 안 읽는데 음성 분별한다고 음성 듣고 이러면 다 실수합니다. 그냥
분별하지 말고 그냥 일단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네. 여러분, 이건 유치한 설명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한번 되돌아 봐야 돼요. 제가 자꾸 이런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나서 교회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은 성경에서 온 건지 아닌 건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뛰어난 분들,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성경에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앞부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즉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했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시적적인 이 질문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돈 내게 지금 통장에 200만 원이 꽂혀 있다는 게 소망이 됩니까? 지금 내가 내일 시험 보는데 족보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소망이 됩니까? 우리 중현이 일어났어요. 질문을 또릿또릿 잘해놓고 이렇게 자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같은 게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소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소망인가? 아니면 그냥 가끔가다 설교로 듣는 이론인가?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저거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간직해 주신 유업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주시기 위하여 남겨져 있는 간직해 놓으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유업을 누린 상태가 아니고 장차 주실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띄워주시고 다시 말해볼게요. 뭔 얘기냐면 지금 부활이 산 소망이다. 그리고 너에게 남겨진 유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기 위한 기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었던 그 부활의 소망, 그 구원, 그리고 그 아직 받지 않은 그 유업이 예비된 것들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1장 5절에서 저 예비하신 구원, 저것을 설명하는 바는 마지막 때에 가서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 이외에도 우리가 장차 살아가면서 받을 그 엄청난 구원에 예비된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 사건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다면, 구원 안에 있다면 계속해서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유업들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5절 다시 띄워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산 소망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장차 줄 그 유업을 예비하고 있으시대요. 그리고 그 유업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대요.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모를 수도 있어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열심히 우리 국군 장병들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잘 모르겠지만 8월 달 가면 우리 중환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1년 뒤 되면 우리 경민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거예요. 우린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정도예요. 아세요? 진짜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제가 쭉 설명해 볼게요. 지금 끊어서 설명하니까 좀 뚝뚝뚝 설명이 끊어지는 게 한번 우리가 쭉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겐 그런 소망이 있대요. 내가 진짜로 믿고 있나? 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내가 진짜 무언가 그 미래에 있는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나? 라는 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얻기 위하여 그 유업, 그 소망을 그걸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크게 기뻐할 수 있대요. 왜냐? 내가 장차받을 그 유업, 내가 장차받을 그 소망,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도 그렇대요. 1장 6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보호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즐거움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게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7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내 믿음을 더 값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중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지금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뭐예요? 나를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검이나 명도나 어떤 장비를 만들 때 뭘 하죠? 대장장이가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가 또 차가운 물에 칙 했다가 뜨거운 물에 푹 했다가 차가운 물에 칙 했다가 땅땅땅땅 하고 그 담금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명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얼마나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일정한 간격대로 뜨거운 데 담갔다가 차가운 데 담갔다가 땅땅땅땅 뜨거운 데 담갔다가 땅땅땅땅 치 뜨거운 데 담갔다가 땅땅땅땅 치 이걸 얼마나 균일하게 또 주기적으로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장인일까요? 아닐까요? 장인이죠.
하나님 우리 30년 동안 두들기기도 하고 막 그러시니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시험, 그 어려움을 버텨내는 그 상황이 내 믿음을 더욱 값지게 한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어려운 중에 있어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되고 값지게 될 거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8절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믿고 기뻐하고 있죠. 그건 뭐 때문이냐? 그 9절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이래요. 영원히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면서 슬쩍슬쩍 맛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건 뭐냐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이게 자, 설명이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쭉 더 그 설명을 들어보세요. 우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이다. 단지 정신적인 것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냥 총체적인 것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는데, 그 영혼 구원이 주는 그 소망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럼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믿음의 결국이 뭐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었다면 결국 어차피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구원받을 거다, 이런 말일까요? 믿음의 결국, 믿었으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아, 약간 이런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려면 그 믿음의 결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명확히 조명해 보길 원해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결국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조명해 보길 원하는데, 그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저 결말이 결국과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왜 따라가냐면 그 일의 결말을 보기 위함이래요. 그 일의 결국을 보기 위해 따라갔대요. 예수님이 지금 끌려간 그 일의 마지막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여 끝이 날까 하는 걸 보러 간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까 말했던 믿음의 결국이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말씀을 떠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 이 아까 말했던 믿음의 결국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결론, 그 삶의 마지막 결말, 그 삶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 그 믿음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나니 얻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국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고 계시나요? 자, 얼굴 표정 보니까 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옆에 띄워주세요. 네, 접수되셨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면 사탄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사람들이 살아간 대로의 삶의 결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쭉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어떤 그 믿음의 목적이 달성된 그 믿음의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어차피 천국 갈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믿었잖아. 라는 식의 설명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에 어떤 결과물을 낼 때까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결과물, 그 열매 혹은 그 결말을 볼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면 영혼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그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뜻하는가? 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죠.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아니, 본인들도 앉아서 팔을 받치기 위해서. 모세는 서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모세도 앉게 하고 본인들도 앉아서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 표현. 그러니까 한 번 손을 올렸다가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손을 올렸던 게 끝까지 간 거예요. 자,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걸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함이란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직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각각 양쪽에서 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신실하게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했던 그 행동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손을 올렸다가 내리면 그건 신실함이 아닌 거예요. 신실함이 종료된 거죠. 한번 올렸으면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를 건져 주실 때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처음에 붙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갔을 때 붙들었던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이런 걸 계속 믿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유지하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그 삶의 결과물이, 마침내 그 삶의 결말이 주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했던 구원, 주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했던 유업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중간에 좀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 있다가 베이징을 왔더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베이징에선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무슨 생각하죠? 여기서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교회 딱 갔다 그러면 여기선 좀 쉬어야지, 여기서 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엄청 해요. 네. 네, 그 반대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있던 곳이 베이징 온누리 교회였는데 거기는 되게 성도들을 많이 굴려 먹었거든요. 되게 봉사도 많고 이렇게 훈련도 많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돼서 애들이 학교를 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쉰다. 약간 믿음 생활도 쉰다. 이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이 상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신실함은 아닌 거죠. 물론 받은 믿음이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시작됐어요? 진짜 구원의 결론, 구원의 결말, 구원의 결국, 믿음의 결국, 그 유업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쭉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한 3년 빡시게 했다가 한 1년 쉬었다가 막 3년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쭉 주님의 믿음 안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건 쎄 빠지게 40년 평생을 일하라 이 소리가 아닌 거 혹시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일 시키실 때가 있고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쉬게 하셨는데 다시 일이 안 들어올 때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날 완전 버렸나? 이게 주님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주님이 쉬게 해주셨거든.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 왜 주님이 안 굴리지 날? 막 이러면서 좀 불안해지기도 시작해요. 네. 어찌됐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 시작한 그날부터 믿음의 결말, 그 예비되신 유업을 얻을 때까지 쭉 가는 걸 뜻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었어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 가야 돼요?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잠깐 놀다 올게요. 잠깐 저희 갔다 올게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네. 주님께 제발 잠깐 나 좀 놔주세요. 제가 세상의 끝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주님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주님은 그런 거 응답 안 해주십니다. 예, 자, 믿음의 시작 단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믿음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제대로 믿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바른가? 자,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했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말하자면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럼 끝까지 견고하게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자,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말고 그냥 저 말씀 그대로를 국어로 해독해 보세요. 국어로 독해를 해보세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자, 그럼 끝까지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3장 14절. 자, 저기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대요. 그럼 끝까지 안 잡으면 그 천국에 갈 때 나는 끝까지 잡아 올라갔는데 어머 내 친구는 중간에 놔버렸나 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돼 있어요. 자, 믿음 때문에 견디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견디는데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게 안 받는 분이게? 안 받아.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첫날부터 끝날까지 쭉 이렇게 한 점으로 보고 계신 그분이 너 구원받은 거야 라는 그 속에는 우리의 온 평생을 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이 내 실제 삶에서 내가 3살부터 믿었든지 4살 때부터 믿었든지 40살부터 믿었든지 주님께는 점이야. 너 구원받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 이 구원은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 마지막 결말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그 삶을, 결말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그걸 유지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 그 유업을 받는 자들 전부 다 일맥상통하죠. 내용을 한 번 더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의 결과를 봤대요. 앞에 띄워주세요. 욥의 인내의 결과. 우리 욥의 삶을 알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욥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뭐래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전부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결국, 이걸 다 종합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거. 제가 의리를 지켜라 이 얘기 많이 하죠.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의 결과물로 구원이 얻어지는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한 거는 처음 그 믿음의 출발점, 그 구원의 출발점이다. 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결코 한숨 쉴 일이 아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이건 결코 한숨 쉴 일이 아니다. 아멘? 네.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찬양도 있죠.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런 분이 있다. 자, 그렇구나. 내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얻었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후퇴시키지 말고 끝까지 그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작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아니면 40에 죽을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죽어서 끽 하고 이제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보다가도 천국 갔는데 누가 없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지.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이에요. 고린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예수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할 수 있게 하시겠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대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대요.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근데 14절을 보면서 14절은 얘기해요. 14절은 근데 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래서 1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가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대로 살라는 얘기죠. 성경이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르는 지혜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했던 제가 했던 그 얘기를 접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대하여 신실함을 발휘해야 하죠. 믿음을 쭉 지켜나가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그러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권속이 되었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신실함을 나도 끝까지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체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라톤을 다 달려라 하면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마라톤 경주와 같은 그 믿음의 경주를 내가 함께 달려주겠다. 내가 능력 주고 내가 도움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경주를 다 신실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보세요. 주님께 대한 그 신실함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그 신실함으로 반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결국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성경의 많은 내용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을 중단하지 마라.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해라.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의 모습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봐서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나 그렇지 않은가를 보셔야 됩니다. 어제 내가 믿음 좋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 내가 구원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의리를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자 하고 부부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남편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서 나는 다른 여자도 쳐다보지 않고 어디 해픈 데서 돈 안 쓰고 가정에 충실했어.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는 충실해라. 난 내 맘대로 살란가 이래요? 그런 아내는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신실하게 남편이 나의 가정과 그 나에게 충실한 것을 본다면 정상적인 아내들은 본인도 충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너희는 거룩한 신부라고. 그리고 그 신랑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다하여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 신랑의 신실함을 본 신부들이라면, 그 신랑의 신실함을 아는 신부들이라면 우리도 주님 앞에 부지런하여 의리를 지키며 신실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그 두 키만 낮춰주세요. 네, 우리 열심히 부르고 싶은데 너무 이것들이 CCM 가수가 부른 거여가지고 못 부르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부를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을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여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도 선하고 좋고 뛰어난 그 유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를 딸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에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믿었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고 견디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한숨 쉬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견뎌요. 계속 견뎌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계속 견디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참는 것 같은데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계속해서 신뢰해야 돼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울 겁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진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여전히 나에게 머물고 있음을, 주님이 여전히 날 보호하고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께 간청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를 주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우리는 또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주님의 구원에 단락됐거나 그렇게 두렵고 힘든 마음이 몰려올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견디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그 열매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인내를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부흥 그 수련회를 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8월 4일 5일 6일 날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예비되는 애들을 모두 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때 불러 모아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인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은혜를 다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수련회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바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수련회 때 임하실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끝까지 세상의 연단을 받다가 힘들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모든 종류의 저주와 모든 종류의 악들로부터 건져내사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과 참 구원의 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유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그 믿음의 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일 가운데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어 그 유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우신 유업의 주인공이 될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